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을 깊고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노래를 듣고 보다 보면 그걸 만든 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과 인생에 대해 진지한 성찰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면 그분이 의도치 않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종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추앙, 해방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작품을 쓴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의 아저씨,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를 쓴 박혜영 작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그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구석구석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이 어렴풋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을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요, 경기도 삼포라는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성한 세 자녀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 용인에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저기 양지나 원삼이나 백암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자녀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대가 사는 가정을 그린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일하는 그들의 삶이 참 고단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은요, 단지 먼 서울로 출퇴근하고 일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큰언니는 홍기가 꽉 차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맨날 남자에게 차이기 일수인 삶을 살아서 사랑에 정말 목말라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두 번째 아들인 주인공의 오빠는 경제적인 사고를 친 후에 아버지의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 늘 쪼들려 살아가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삶을 사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연미정이라는 인물은 인간관계에서 늘 치이고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는 돈도 뜯기고 버림받아지고 회사에서는 매일 상사에게 야단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 세 남매의 삶이 참 고단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해방을 꿈꿔요. 언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이 지긋지긋한 삼포를 떠나고 싶어 하고요. 주인공의 오빠는 어디에서 떼돈을 벌어서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늘 항상 갖고요. 주인공 연미정은 아니어도 긴 척하고 겨도 아닌 척하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속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 드라마는 그립니다. 그 위에도 이 드라마의 많은 인물들이 삶에서의 해방을 꿈꿔요. 어둠의 지혜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사는 구씨도 나오고요,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도 나오고, 얽힌 가족관계 속에서 해방을 꿈꾸는 자칭 해방클럽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각자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훌훌 벗어나 자유롭고 싶고 해방되어지고 싶고 각자 우리에게 얽힌 그 무언가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해방이 쉽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방이 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드라마의 흐름이 뭔가 좀 답답하고 암울해요. 왜요? 사실 이 드라마는 해방을 말하는데 그 해방에 대한 답을 이 드라마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흐름의 자체가 절망적이고 좀 어두워요. 드라마 안에서도 출연자의 인물의 입을 통해 작가 스스로가 그걸 인정합니다. 해방일지를 쓴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어요. 이 해방일지를 쓰면서 해방이 됐냐고 묻는데 확실히 해방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답답하고 묶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 있게 해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해방,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은 담대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 뭔가에 좀 눌리고 그 힘든 인생에 발목 잡혀 아프고 괴로워하는 답답한 인생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들, 힘든 인간관계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지만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절망해하고 계신 분들이 혹여 여기 계십니까? 그런 인생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파하는 자에게 치유를, 억눌린 자들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해방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도 삶의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는 제기했지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없어서 암울하고 답답한 이유는 뭐냐?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좀 눌리고 묶이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인생의 참된 해방을 꼭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자유, 온전한 해방을 경험해서 어둡고 암울한 절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 더 밝고 희망차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해방, 온전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묶인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해방을 위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걸 알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해방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해방, 자유를 말할 때는 항상 앞에 전제가 있어요. 어디로부터의 해방,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사라져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 인생에서 이게 없어서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문제와 아픔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임을 인정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고 벗어나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풀릴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뿐인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도요, 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의 해방을 위해 사람들이 나름 노력을 해요.
주인공 언니는 결국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랑하면 풀릴 줄 알았던 그 인생이 사랑과 함께 찾아온 예기치 못한 인간관계들 앞에 오히려 무너지고 울고 아파하는 모습이 막 그려져요. 주인공 오빠는요, 회사를 퇴사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대박이 터질 기회를 잡아요. 그런데 인생의 또 다른 변수 앞에 결국 쫄딱 망하고 말아요.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이상 결국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 인간은요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드라마 작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요, 세 남매의 엄마가 나와요. 이 엄마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인생의 굴레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며 살아가요. 삼시세끼 남편 자녀들 밥해 먹이고, 낮에는 또 떼약볕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일손이 없으면 남편 싱크대 공장에 가서 남편을 돕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 엄마가 제가 보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365일 빨간 날이 없어. 교회 다닐 때는 그때 그래도 그나마 하루라도 쉬었지. 이런 대사를 해요. 쉬지도 못하고 일에 가족에게 묶여 살던 그 엄마를 이 작가는요 뜬금없이 죽여버려요. 도란시어 시켜버려요. 그 드라마에서 갑자기 그 엄마가 뜬금없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엄마가요 가족 밥 차려주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을 안 치고 밥 되는 동안 잠깐 누웠는데 그냥 눕고 그냥 돌아가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한 그것부터 완전한 해방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죽은 엄마를 통해 작가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음으로 얻어진 그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죠. 엄청난 슬픔일 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결코 온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작고 크고의 문제이지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방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 세상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고 괴롭게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이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의 군대만큼 우리를 옥죄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가두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미루다가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생활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젊은 날 군대를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젊음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 생활하면서 항상 남자들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 군대에서만 벗어나면 내 인생 진정한 자유,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진짜 군대에서 제대만 하면 내가 줄 서는 데는 가나봐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 마음대로 자고 하여튼 자유롭게 살리라. 마음 먹고 결국 제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던가요? 내가 군대만 벗어나면 내 인생이 참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우리가 군대를 제대한다고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길어봤자 며칠, 몇 달이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옥죄어 와요. 취업 걱정, 경제적 걱정, 미래 걱정, 공부 걱정, 또 다른 걱정과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똑바로 살아라, 뭐 해라.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나도 한 간적을 이루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만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시던가요, 여러분? 이건 뭐 고양이 피라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세상에나 그 잔소리보다 더한 잔소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참 너무했던 게요, 옛날에 방학이면 애들을 놀게 해야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방학 때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쉬었나? 이틀 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학교 다녔어요. 보충 수업 한다고.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그 고등학교 생활이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어요. 여름방학이니까 휴가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방학 때 나는 학교 가서 여름방학 보충 수업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탔는데, 대학생 형 누나들은 바캉스 간다고 배낭 메고 신나고 막 떠들면서 지하철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방학이라고 대학생 연인들은 또 영화관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데이트한다고 손 꼭 잡고 좋아주는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 좋은 여름방학 놀지도 못하고 학교 가서 보충 수업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다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막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떠나서 자유롭고 싶다. 나를 얽매고 나를 구속하는 이 답답한 공부에서 벗어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그때 제가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 근처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요, 목포행 버스를 탔어요. 때마침 보충 수업비 내라고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고 용돈도 좀 있어가지고요, 목포로 떠났어요. 버스를 탈 때까지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랐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요, 갑자기 머리에 부모님 생각, 학교 선생님 생각, 이런저런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막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학교도 잊어버리고 공부도 잊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떠나고자 했어요. 버스를 타고 목포에 내려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가출했으면 바다라도 한번 건너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왕 떠나려면 제주도로 가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목포에서 여러분 제주 가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 부두에 가서 카페리오를 타고 제주도행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가판이라고 하나요? 배 위에 올라와서 바람을 맞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기러기 끼룩끼룩 날죠. 바닷바람은 뭐 내 머리를 감싸면서 쌩쌩 부는데 정말 이게 자유다 싶은 거예요. 정말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무 것에서 구독받지 않고 아무것도 영매이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부모님의 잔소리, 선생님의 통제, 공부,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정말 좋고 자유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한 이틀 신나게 놀았어요.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문제겠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겠어요? 돈 문제예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차비 쓰고 백값 쓰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는요 몇천 원만 남은 거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을 어디서 잤냐면, 세면서 밖에서 노숙할 수는 없고 잠도 호텔 로비에서 잤어요. 호텔 로비에 소파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호텔 직원이 깨워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잠깐 나갔다가 그 사람 사라지면 다시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세수도 호텔 로비 화장실에서 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 이건 자유의 삶이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거지도 그런 산 거지가 없죠. 순식간에 노숙자의 삶이 된 거예요. 자유를 찾아 떠난 내 인생이 더 꼬여버린 거란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 참된 해방, 참된 자유는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난다고,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문제는 우리 인생에 늘 상수로 존재하고 그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는 탈진하지 않고 정말 참된 자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면 나는 자유할 수 있으리라, 나는 해방될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 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참된 해방, 자유는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에 직면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해방, 참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해방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의 온전한 해방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온전한 해방,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요, 이 드라마 때문에,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때문에 유행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앙이라는 단어예요. 이 주인공 연미정이 그 사랑하는 그 구씨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추앙해 이래요. 나를 추앙해. 여러분, 아니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좋으면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뜬금없이 쓰지 않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를 추앙해 이렇게 얘기해요. 추앙이 뭘까요? 사랑보다 더 센 개념이죠. 사랑을 해봤더니만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해봤더니만 좋을 땐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겨워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 그 사람의 좀 나쁜 모습, 그 사람의 싫은 모습을 발견하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연미정이라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보다 더 센 개념을 쓴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추앙해.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건 끝까지 영원히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떠받들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절대 버리지 마라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내가 해방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추앙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것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나를 추앙해줄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있어야 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추앙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 솔직히 실망의 대상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은 나를 누군가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 하지만 나의 본 모습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아픔을 보면 결국 실망하고 나를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관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추앙한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현실에서도 정말 추앙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추앙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락에 떨어지건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 대해 결코 실망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추앙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분의 추앙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의 참된 해방,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나약한 문제 앞에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희망 없는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끝까지 어느 때나 떠나지 않고 추앙해주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이 내 인생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해방,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앙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추앙하면 그것도 좋고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더 힘있게 일어나려면 우리도 우리를 추앙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추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묻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요즘은요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이 9시잖아요. 고등학생들도 9시에, 우리 딸도 고등학생인데 9시에 등교를 합니다. 정말 세상 참 좋아졌어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를 7시 반까지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7시 반까지 등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또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자야 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잠이 모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주 6일을 학교 다녔거든요. 6일을. 5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때요 아침잠 실컷 자는 게 매일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딱 등교 43분 전에 일어났어요. 6시 47분에 딱 일어나가지고 3분 만에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남자 고등학교 다녀가지고요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분 만에 다 씻고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분 만에 학교를 등교해서 7시 반에 학교를 등교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밥 먹고 가라 뭐 하라 그러는데 전 밥보다 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맨날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주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번.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번은 또 가다가 30분 일찍 학교를 갔어야 돼. 그 일주일 주번하는 기간에 또 한 30분 일찍 학교를 가가지고 교실 문 먼저 따고 교실 정리하고 애들 맡고, 그게 주번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는 이제 주번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30분 일찍 학교를 가는데요. 그날따라 30분 일찍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에서 너무 이쁜 자매를 본 거예요. 제가 신대방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자매는 봉천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요 정말 뒤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이 자매도 사당역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하루 그렇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주번이라서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같은 칸에 탔는데 이 자매를 또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매 학교가 어딘지 항상 저보다 30분 일찍 등교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30분 일찍 하니까 그때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주번이 끝나서 정상 등교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거잖아요. 저는 한 학기 내내 30분 일찍 학교를 갔어요. 어디에서 그 힘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자매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자매를 보고 싶으니까, 그 자매를 추앙하니까.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매에게 말 한마디 못 해봤다는 거. 우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일찍 깨우고 싶어도 못 깨우시고, 선생님께서 지적해서 매를 댄다고 해도 저를 일찍 깨우지 못했는데, 그 자매는 저를 매일 30분이나, 아니 치장한 시간까지 치면 1시간이나 일찍 늘 깨운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그것을 구속으로 여겼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귀찮은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그것을 힘든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억지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 해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문제 앞에 무너지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앞에 답답하고 지겨워지고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건디고 버티고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절망과 좌절 앞에 넘어질 때는 있어도 절대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진정한 해방의 삶,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로 모였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코로나 2년 동안 같이 식사 한번 못하고 당회를 하면 회의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도 완전 해제가 돼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2년 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웃음꽃이 피고 감격스럽고 막 소망이 막 올라오고. 여러분, 회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시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 교회를 추앙하는 거예요. 이 용인제일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용인제일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웃음꽃이 피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에 차가지고 막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참된 우리 인생의 자유구나. 이게 온전한 해방이구나. 제가 고등학교 가출하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구해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뭔지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때 깨달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구나. 내가 부모를 떠나고 공부에서부터 벗어난다고 내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자유는 떠나는 게 아니라 자유는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무엇, 나를 해방케 하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적으세요, 여러분. 정말 고1 가출한 애가 여러분, 이런 깊고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고 얽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의 투성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코 그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피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칠 거예요. 우리 삶의 온전한 해방, 참된 자유는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온전한 해방과 참된 자유는 우리를 초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도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분을 우리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의 참된 해방,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초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초항합시다. 어떤 역경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그분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며 추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해방을 맛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참된 해방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인생에 옥죄어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참된 해방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추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을 통해, 전함을 통해 그들에게도 인생의 참된 해방과 온전한 자유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